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자신을 축복할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할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바른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교회 보니까 예배 가운데 에어팟 끼고 드리는 친구도 있어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한번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하나님도 얼마나 속상하실까? 여러분 저번 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너무 자랑스럽게. 저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자랑의 방향을 바꾸라. 그렇죠? 자랑의 방향을 바꾸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소리내서 고백해요. 시작. 감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감사해요? 항상 감사하고 또 어느 때 감사해요? 어느 때 감사해요? 응답해 주실 때 또 예? 숨 쉬고 있을 때 아주 아동부 친구인데 아주 빨리 깨달았어요. 숨 쉬고 있을 때 또 자고 일어났을 때 그렇죠. 우리 또 어르신들은 또 그 감사의 고백이 다르겠죠. 또요. 보통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 민성이 저번에 우리 체육대회 때 자전거 딱 받았을 때 어땠어요?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기뻤죠. 감사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보통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단순한 고마워요라는 예의 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감사는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 내려봤어요. 감사는 믿음의 반응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믿음의 반응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반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모든 덕목의 어머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 감사가 없는 사람은 다른 덕도 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는 마음도 있고요, 용서하는 마음, 다른 도덕, 다른 미덕들이 감사할 때 생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잘 앉아 괜찮아요. 전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체도 감사해요. 네, 귀한 거잖아요. 감사는 모든 덕목의 어머니라고 해서 내가 감사할 때 또 다른 우리의 덕목들이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감사는 뭘까요? 성경에서 감사는요, 유카리스티아라는 헬라를 가지고 있어요. 뭘까요? 뜻이 뭐예요? 좋게 말하다, 은혜를 기억하다. 이 헬라에서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이 원어에서 보면은요, 이 감사라는 뜻에는 좋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은혜를 기억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가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매일매일 엄마가 와가지고 이 아이를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옆에서 돌봐주고.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열이 너무 나서 병원에 못 온 거예요. 만약에 자기만 생각한 아이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내가 아픈데 왜 오지도 않고 짜증내는 아이가 있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친한 엄마가 또는 아빠가 내게 보여주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는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겠죠. 당연하게 생각하고 짜증내고 원망난 게 아니라 그 지난 날들을 나와 이 아플 때 매일매일 와서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과 돌봄에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이런 힘이 있대요. 감사는요, 잃어버리기 전에 몰랐던 은혜를 깨닫게 된대요. 우리는 꼭 잃어버려야만 그 사실을 깨닫잖아요. 있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저는 최근에 가장 큰 상실을 경험한 건 제 아버지죠. 제가 아버지 출근할 때마다 아침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리거든요.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근데 그 상실 경험하고는 드릴 수 없거든요. 사실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못했던 것들을 참 많이 후회하죠. 잃어버린 다음에. 우리는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꼭 잃어버려야만 그때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는 바로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기 전엔 몰랐던 그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는 힘이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가정에서도 좋고요, 어디서든 이 감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힘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할 때 어떤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할 때요, 마음의 평강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감사는요, 누가 한다고요? 감사를 누가 해요? 하나님을 아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도 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매튜 헨리라는 그 주석을 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썼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 자, 강도를 만났는 이 목사님이 감사 일기를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써보세요. 한 강도를 만난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르게 여러분들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보세요. 강도를 만난 건 거기 한 뭐가 딱 들어가면 더 감사가 좋겠다. 뭐가 있을까요? 한번 강도를 만났어요, 이 목사님이. 근데 이 강도를 만난 상황에서 자신이 감사한 걸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생명을 잃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또 영이 아주 좋아요.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한번 소중한 걸 깨닫게 해서 감사하대요. 또요. 여러분 어떤 게 감사할까요? 내 평생의 강도를 처음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생명을 잃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나쁜 일을 당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일기를 쓴 거예요. 물론 강도를 만났다는 그 자체는 얼마나 힘들고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기쁨이 있을까요? 평강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 내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 내 속은 조금은 시원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더 마음이 찝찝할 거예요. 감사는요,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강을 줘요.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또 감사는요, 무슨 힘이 있냐고요? 감사는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감사는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기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감사는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이 있는 사람들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축사하시고가 유카리스티아예요. 유카리스티아.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그리고 5천 명의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건 2개밖에 없어요. 물고기와 떡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 하셨어요? 축사, 감사하셨어요. 감사하고 나니까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아동부 친구들 5천 명을 먹고 또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 숫자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 이스라엘의 지파가 12. 여기서도 보니까 12광주리가 남았대요. 우리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셔서 간증하는 분들에 보면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 기적이 크고 작은 기적일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거든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아직 없지만 내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행위가 감사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이걸 통해서 12광주리가 남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감사는 미리 받을 줄 믿고 감사하는 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또 감사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다고요? 왜 감사하는데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서로가 뭐 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요, 비난과 원망보다 축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선택한다고요? 축복을 선택해요. 내 삶에 감사가 많은 사람들은요, 그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비난하지 않아요. 축복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때요? 여러분, 그 입술을 통해서 항상 감사하고 긍정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축복하는 사람들, 그 주변의 공기가 따뜻해요, 차가워요? 따뜻해요. 그런데 비난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차가워요. 불편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요. 감사한다는 그 한마디가 냉랭한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제가 그 부목사로 있을 때 부부 상담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 상황이 많이 안 좋았어요. 상황이 많이 안 좋았고, 그런 가운데 그분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하소연도 하고 따로따로 만나서 이제 마지막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예요.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우리 여자 집사님에게 그동안 감사했던 거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마지막으로 감사한 거 이야기하라고. 여자 집사님에게도 남자 집사님에게 마지막으로 감사한 거 이야기해 보라고. 그런데 그 감사하는 순간에 그분들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매일매일 밥 해주느라고 고마웠어. 힘든데 매일매일 일하느라고 고생했어요. 감사해요. 매 순간순간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그 마지막 파국에 이르기 전에 감사하는 그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시작해보자고. 그 마음, 얼었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녹아지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사예요. 감사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 언어예요. 감사가. 그럼 감사할 때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시작. 감사할 때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불평은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감사는 빛을 비추어 줍니다. 그 한홍재 목사님의 찬양 감사할 때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에 보니까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에 불이 켜져. 이 찬양 가사가 있더라고요. 감사할 때요, 그 향기가 주변을 향을 나타내는 것처럼 감사할 때 내 안에 빛이 비추어진대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하는 순간, 내가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내 길 위에 나타난대요. 감사할 때.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하기로 믿음으로 선택할 때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불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더라고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형식이지만 감사가 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의 문을 들어가는 그 은혜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또 감사할 때 기쁨이 있고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문이 열려지는 거고요. 감사할 때 믿음이 더 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는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 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저희 둘째 형이 있습니다. 저희는 3남 1녀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3남 1녀. 둘째 형이 있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그 수능이 아니라 대학 학력고사였죠. 수학을 밀려 쓴 거예요. 수학을 밀려 쓰고 나서 엄청난 충격에 한 달간 실어증을 가졌어요. 그러잖아요.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한 문제, 두 문제 가지고 바뀌어지잖아요.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는지. 원래는 공대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의대를 갔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공대 간 친구들은 다 대기업에서 퇴사해서 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병원에서 원장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그때 그 한 달간 실어증을 가지고 그 주변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또 다른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옆에 있는 분 보세요. 감사할까 한번 감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뭐라든지 감사해 보세요. 우리 한별이가 있어서 감사해. 하늘이가 와서 감사해. 우리 가은이, 예쁜 가은이, 시은이가 있어서 감사해. 감사한 것들이요. 정말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이 감사해야 돼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잃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린 다음에 후회하지 말자고요. 정말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감사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요.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 나아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또 감사할 때 우리 공동체가 따뜻해져요. 감사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요. 감사할 때 마음의 평화가 있고요. 감사할 때 믿음이 자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많아요. 그런데 그 매튜 엘리엇 목사님이 강도를 만났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처음 강도를 만난 것도 감사하고 내 생명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찾을 때 그 마음에 그 사건으로 인하여 힘들어지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힘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감사는 믿음입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감사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온 가족,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요, 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한 말씀을 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감사의 고백을 나눠보십시오. 처음에는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색함 속에서도 내가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던 장벽들은 조금씩 무너지다가 어느 한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관계의 벽들이 무너질 것이고 여러분 앞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감사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감사할 수 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이 지난 시간 속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를 택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더 좋으신 곳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여러분이 감사할 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오신실하신 주, 그 신실하신 주님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가